지금부터 약 100년 전 1900년대 초입니다. 경기도 광화도에 종순이라는 아주 부잣집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중에 마태복음 18장의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이 종이 도저히 그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가가지고 저는 파산입니다. 도저히 그 수백억 되는 돈을 제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렸고, 임금님은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1만 달란트란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돈으로 수백억 이상의 돈을 임금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이 종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좋아라 하고 이제 탕감을 받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빚을 진 사람입니다. 몇백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그 빚진 사람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 며칠까지 돈을 안 갚으면 알아서 해. 그리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다가 쳐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퍼져서 임금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이 대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놈, 나한테 1만 달란트 수백억에 되는 돈을 탕감받은 녀석이 자기에게 몇백만 원의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니 이놈 안 되겠다, 다시 불러오너라 해가지고 이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불려오게 되었고 임금에게 혼이 나고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읽었던 이 종순이라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자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빚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가 마치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똑똑히 들린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빚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개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빚을 지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큰 걱정했습니다. 또 이 종순이 씨가 이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종순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었네.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쭉 읽어준 다음에 말하기를, 여기서 나오는 이 탕감받은 종, 그리고 자기에게 빚을 조금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던 이 무자비한 종이 나라고 생각하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여러분들의 빚을 탕감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내가 여러분들의 빚을 오늘부터 모두 탕감하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집에 있는 빈 문서를 갖다가 몽땅 불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또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어나는 중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부잣집 영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몽땅 팔았습니다. 땅도 팔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가수원도 팔고 집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강화도 주변에다가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강화도에 가게 되면 교회가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은혜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운 종순일 씨의 헌신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낯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영적인 제자이면서도 영적인 그 아들인,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가를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니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 말씀 보니까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요, 성경은 교훈을, 책망을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는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주최 성경 옮겨 쓰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 사형수가 이 성경 옮겨 쓰기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존파 일당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서울 구치소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1989년 9월에 어느 가정집을 침입해 가지고 아주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던 아주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살려줄 수가 없고 사형시켜라,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교도소 복역 중에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사형을 당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심란하니까, 괴로우니까 막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난동을 피우고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악한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막 흥분하고 막 갈등하고 다투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고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그는 자기의 남은 생을 갖다가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서 교도소에서 소문나기를 이 서사형수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사라 얘기할 정도로 그런 복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면회 올 때마다 가족들에게 어머니, 형님,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 텐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형님, 어머님, 가족들 예수를 꼭 믿으세요 해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옮겨 쓰는데 이 교도소 마룻바닥에다가 편지지를 놓고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7장에서 10장까지 편지를 쓰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성경을 쭉 써내려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가 쓴 그 성경 필사본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눈물이 번져 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아주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아주 귀한 이 필사본인데, 근데 그분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와 함께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갇힌 자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갇힌 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게 되니 내 마음이 깊은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저 천국 가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는 사형을 집행받고 그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책은 일반인들이 읽게 되게 되면 하나의 문학 작품이고 위대한 책이라고 느끼겠지만, 또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여기서 소성이란 말은 소생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소성이란 이 말은 뭐냐면 돌이키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또한 회복하다, 이전에 침체된 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되돌아가다는 뜻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회복한다, 이것은 소성한다, 소생한다는 말로 우리가 같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낼 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성경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영혼이 침체됐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은혜로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참여하는 것을 등한히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족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성경을 깊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키는, 소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할 말씀은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책입니다. 이 말은 미련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 말로 하면 페티란 말인데, 이 말은 우둔하다는 이 말은 단순해서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꾼이 와서 말해도 아멘으로 믿고, 또한 이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해가지고 그냥 털썩까지 믿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서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거를 우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하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책이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미련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미련한 자녀가 있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학원을 다닌다고요?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미련한 자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친다는 것을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잠언 2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를 절구통에 넣고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미련한 것을 벗겨보려고 이 미련한 사람과 이 곡물들과 함께 절구통에 넣고 하여튼 공이로 막 찧어도 이 미련한 이 탈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미련함을 벗겨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미련함을 벗겨지는 세 가지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쑥 들어오시니,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련함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를 충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데, 또 하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가 엄청나게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원리와 이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이 지혜는 유익을 주는 지혜가 있고 꾀를 부리는데 써먹는 지혜가 있습니다. 선하게 써먹으면 여러분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되지만, 이것을 이 꾀를 갖다가 악하게 써먹으면 자기에게도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주고 악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동네에 꾀순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꾀가 많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 저희 집에 와서 사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요놈이 할머니 지의 애미를 식모살이 하려고 불러들이는구나. 안 간다. 어머니 꼭 오셔야 됩니다. 이놈이 지 아들 애기 보라고 나를 유모로 만들려고 나를 부르는구나. 안 간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서울에 올라가서 식모살이하고 유모하는 것이 뭐가 좋겠냐. 안 간다. 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며느리가 아주 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기를 봐야 되는데, 아기를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모셔다가 아기를 보게 하게 되면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머니를 오시라고 했더니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아픈데 올라오셔서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아들도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제 아내가 아픈데 어머니 오셔서 우리 아기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머니가, 시골에 살던 어머니가, 꾀순이 어머니가 아들 집에 서울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맞지요, 이 꽤 많은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려고 와서 아기 보라고 지금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며느리 집에서 아무런 그 불평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뒤에 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를 가르치는데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병아리를 보여주면서, 아가 이게 뭐지? 병아리 아니야. 병아리 아니고 이것은 달구 새끼. 달구 새끼. 병아리 아니야. 달구 새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번엔 토끼를 가리키면서, 토끼라고 하니까 아니다. 택갱이. 택갱이. 그러니까 꼬마가 택갱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도적인 말이 나오는데,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강아지를 보고서 얘야 이건 뭐지? 개새끼. 개새끼. 여러분, 이 아이가 닭은, 병아리는 달구 새끼구나, 토끼는 택갱이구나, 강아지는, 예쁜 강아지는 개새끼구나 라고 익히고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 애기 엄마가 이제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기랑 같이 책을 읽는데 이 아기가 병아리를 보더니 엄마 달구 새끼, 달구 새끼. 이게 무슨 이상한 사투를 배우고 그래? 달구 새끼. 그 다음에 토끼를 보니까 엄마 이거 택갱이, 택갱이. 그러더니 강아지가 꼬리를 들고 막 흔들고 있으니까 엄마 개새끼가 꼬리를 흔드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어디서 그 못된 말버릇을 배웠어? 라면서 화를 벌컥 내니까 이 애가 할머니를 가르쳐서 할망구가 가르쳤어. 할망구가. 여러분, 그랬더니 며느리가 두 말도 하지 않냐고 용돈 두둑히 주면서 어머니 제발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세상의 지혜를 짜내서 이 며느리 집에서 탈출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요, 폭넓게 보지 못합니다. 아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이런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라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담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 천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육지가, 사람이, 이 동물들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죽음 후에 인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 어떤 책에도 어떤 세상의 지혜도 가르치지 못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 행복한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학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과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에서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밀수꾼을 잡는 밀수꾼을 전문으로 잡는 형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밀수꾼을 잡으려고 일망타진하려고 막 잠복하고 기다리는데 밀수꾼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밀수품을 잔뜩 싣고 있던 나귀를 버리고서 자기들은 잽싸게 대구멍을 통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밀수품만 잔뜩 싣고 있는 나귀를 잡았지만 진짜 중요한 밀수꾼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밀수꾼을 꼭 잡아야 될 텐데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를 읽는데 이사야 1장 3절 읽는데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런 글이 있는 겁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갑자기 자기가 잡은 밀수꾼에게 얻은 것이 뭐냐면 나귀 아닙니까? 나귀에 잔뜩 실은 밀수품들인데 나귀를 잡았는데 이 나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때 기도하는 중에 번뜩거리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밀수꾼이 두고 간 나귀를 지켜보다가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귀를 좀 며칠 동안 굶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귀를 갖다가 며칠 동안 아주 그냥 꼬박 굶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귀 굶주린 나귀를 갖다가 풀어주고 경찰관들이 그 나귀들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나귀가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 계곡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넘어가지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 나귀가 자기 주인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보니까 거기 보니까 움막이 있는데 이 밀수범들이 거기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가 도착한 그곳에 경찰관들이 투입되어서 일망타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결국은 밀수꾼을 붙잡았고 이 사람은 일망타진해서 밀수꾼을 잡아서 1계급 특진하고 엄청난 상급을 받고 복을 받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경찰관을 범인을 잡는 일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서 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 대회를 한창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압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우리의 영혼을 침체된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준다.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한 책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이야말로 최고의 책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요. 저는 고백하기를 저희 집이나 저희 서재에 성경책을 합치면 20권에서 30권 이상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 히브리어로 된 책, 헬라어로 된 책, 또 번역,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된 책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사판, 요 책들 10권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책들을 언제든지 꺼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성경이 2권, 3권, 5권, 10권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별로 따지게 되면 10권 이상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구입할 수가 있고,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 수백 종류의 성경책이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은 성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주는 성경,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성경, 이 성경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북한에도 그렇지요.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이 세계 곳곳에 가보면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2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 지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에 갔더니 성경책은 있긴 있는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만나기 힘들고 성경이 없는 오지에, 기독교 복음의 오지에 성경, 우리 교회 헌당을 앞두고서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발전 기금을 줘야 되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땅, 성경이 없는 이방 땅에다가 우리가 성경 보내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서울의 대한성서공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우리가 성경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꺼이 참여할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꺼이 참여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도 참여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은 5만 원, 6만 원은 성경인데 순수하게 인쇄비를 하면은 신구약 성경이 5천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차 한 잔 마실 거 멈추고 밥 먹을 거 좀 우리가 좀 참아서 집에서 먹고, 그래서 돈 좀 모아서 내가 성경을 좀 한번, 내가 저 캄보디아에, 저 아프리카에 성경을 한번 2권, 10권, 100권 한번 내가 좀 힘껏 모아서 성경책 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고 성경의 유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